교육과장님 스테파니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가운데 해주신 모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이 끝나면 신부님 모시고 기념 찬양이 있겠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3층에서 찬양할 테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감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벚꽃 엔딩, 특강도 엔딩입니다. 마지막 특강 주제는 십자가의 일곱 말씀으로 늘 그렇듯이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당신님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예수님, 교육분과장님이 그토록 기다리던이라 그러셔서 그토록 기다리던 사순특강 마지막이라 그러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사순특강 처음에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 한다 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오늘 성주간 수요일인데요. 원래 생각은 십자가의 일곱 말씀 가지고 남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삼일 잘 피정하듯이 지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쁘신 게 사실이에요. 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홍보분과장님도 제가 많이 괴롭혀드리고 지금 그랬는데,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삼일 정말 그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뭔가요? 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졌답니다. 다 이루어졌다랑 다 이루었다는 차이가 있는데, 다 이루었다 하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고요. 이루어졌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8가지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다이기 때문에, 말씀 잘 해주셨어요. 예전에 공동 번역이 다 이루었다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제 뜻대로 마시고는 겟세마니에서 오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정령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인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네요. 그렇죠. 우리 레지오 단원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자, 이 7가지 말씀은 성경마다 다 다릅니다. 우선 마테오랑 마르코는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3개는 루카복음입니다. 요 3개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충격적인 건 사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게 마테오복음이랑 마르코복음에 나오는데, 마르코복음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단절돼서 돌아가시는 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단절인데 그걸 다 뒤집어 안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마르코복음에만 하얀 아마포를 두른 젊은이가 그것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데, 이 젊은이가 누군지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한테 다 버림받는 게 마르코복음이고, 루카복음은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강도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강도도 같이 모욕하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굉장히 순환이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런 예수님의 순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조금 신학적이고, 예수님을 특히 여기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래서 이것이 그 복음서들의 특성, 또 이 복음서의 신학적인 것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섞으면은 사실은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테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말씀부터 볼 텐데, 우선은 지난 성지주일에 우리가 순환기를 어떤 걸 읽었죠? 네, 마테오 복음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마르코 복음이고, 그 후년에는 루카 복음이고, 이렇게 3년 주기로 돌고 성금요일에는 요한 복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기가 성지주일과 성금요일 항상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눠드린 거 1번. 네, 히라버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세무 히나 티메 에카테리페스. 이제 노은동 천주교회는 히라버 원문으로 직접 성경을 읽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나의 하느님, 세무 나의 하느님, 히나 티 왜 매 저를 에카테리페스 버리셨습니까? 너무 단어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단어 같죠. 그 밑에 이제 라틴어는 이제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하신 불가타 번역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22장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22장 같이 찾아보실게요. 예, 22장 1절은 없어요. 그죠? 2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게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댑니다. 잠깐만요. 이 12장 8절은 지금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예수님 순환 때 또 등장하죠.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며 조롱하였다. 이 만세는 각주 1번 보시면 카이레라는 말인데요. 만세 또 카이레지만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때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도 카이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 유다한테 배반당할 때도 들으셨던 단어고 조롱당할 때도 들으셨던 단어입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경멸의 몸짓입니다. 시편 22장 8절이 예수님 순환 때 또 등장을 하고 22장 9절도 등장하는데 다시 시편 보시면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예, 이렇게 요거는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게요.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참 제가 지난 이제 성지주일 날 미사를 어린이 미사, 특전 미사, 또 교중 미사 봉헌하면서 어린이 미사랑 특전 미사는 짧은 순환복음을 읽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죽이려면 빨리 죽이지 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왜 이렇게 잔인해.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 예수님 조롱하는 장면부터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사순성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 가시니 이 성가인데요. 특히 2절에서 2절 들으면 굉장히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2절이 뭐더라? 세상에 온 조소 참아 받으시며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주신데 이 인간의 온갖 조소 그거를 참아 받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좀 마음 아픈데 또 이제 교중 미사 때는 이제 그 긴 복음을 읽으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부터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시편 22장 8절과 9절 보면은 이 인간들이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왜 죽게 될까요? 자,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지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손과 발에 또 엄청난 통증이 오죠. 할 수 없이 또 몸을 늘어뜨리는데 그럼 또 숨을 못 쉬니까 또 몸을 일으키고 이 과정을 지루하게 반복하다가 탈진해서 죽는 게 십자가고 인간을 가장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들던 그런 사람들만 사형시켰고 함부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끝에까지 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몸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숨을 이렇게 거두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그 채찍질이 원인이었는데 당시에 채찍에는 동물의 뼈나 유리조각 같은 거를 넣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십자가의 길 하면 살점이 묻어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그러잖아요. 사실인 거예요. 그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리뼈를 부러뜨리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22장 10절부터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이 없습니다. 수많은 수소들이 저를 애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저의 힘은 웅기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네, 요 16절의 말씀도 그 다음에 나눠드린 거 보시면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 말씀은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 시편 69장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저에게 음식으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독을 주고 목말라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또 마태오복음 27장 34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마태오복음에 나오는 거는 마실 수 없는 음료를 권해서 다시 한번 놀리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루카복음 23장 38절 같이 읽어보시면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여기도 조롱의 의미이고 요한복음 19장 29절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또 마르코복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싼 음료로서 일꾼과 병사들이 마셨는데 갈증을 해소하고 원기를 북돋우는 음료였다. 예수님께 이것을 들이대는 행동은 상처에서 오는 열과 갈증을 누그러뜨려 그분의 목숨을 연장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보면은 일단은 이것도 일종의 조롱이고 마실 수 없는 거를 드렸든지 그러니까 목마를 때 식초 드셔보셨어요? 안 먹죠? 더 목마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롱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음료의 일종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음료라면 그럼 예수님 이거 드시고 지금 건강하세요, 원기 회복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경할 수 있게 조금 더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죽어버리면 우리가 재미가 없지 않냐 하고 그것도 놀리는 의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좀 예수님을 도와드리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7절, 22장 17절부터 다시 읽어보실게요. 개들이 저를 애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요거는 22장 19절의 말씀 역시 순환 때 이루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35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또 요한복음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이 19절까지 보면은 이 복음사가들은 이 시편 22장이 완전히 예수님 순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시면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대답해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편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보시면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이 말씀은 제가 사순특강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이 시편 22장이 예수님 순환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앞부분을 주로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지금 딱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순환이 단순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23절에 형제들에게 전하고 24절에 야곱의 모든 후손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 28절에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또 31절에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그래서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려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냥 고통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찬양, 감사와 찬양 시편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우리가 묵상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또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히브리서는 또 그렇게 묵상을 했고, 한번 이 시편을 그렇게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첫 구절이죠.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째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버림받은 건 아니고, 시편 하신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또 이 말씀일까? 어째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요게 이 시편 한 구절만 바치신 건지, 아니면 시편 전체를 바치신 건지, 한 구절을 바치면 전체를 바친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길 가다가 아기가 넘어지면 울죠. 근데 아기가 언제 울까요? 네. 넘어지자마자 우나요? 네. 일어나서 엄마가 왜 그래 괜찮아 그럼 그때부터 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넘어졌네 하고 쫓아가려는데 얘가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더니 처음엔 울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안 울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서 울겠죠. 캐나다의 어떤 고아원에 기자가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울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 고아원에 아이들이 울지 않냐고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울어도 못 갔대요. 그러니까 안 울더래요. 울어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우리가 울었던 이유는 엄마 보라고 울은 거예요. 넘어져도 꾹 참고 있다가 엄마 보면은 그때부터 막 여기 하고 울고, 엄마 들으라고 울은 겁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혼자 왜 우는 거죠? 아무도 안 듣는데? 하느님 들으시라고 우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으면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운다는 건 누가 듣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왜 혼자 있을 때 울을까? 하느님 들으시라고 우는 거고, 하느님은 듣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어찌해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굉장히 절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이고 뭐고 다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따지지도 않겠죠. 근데 저의 하느님, 이게 가슴이 아픈데 하느님 앞에 나의 하느님이 붙었잖아요. 나와 그런 관계가 계신 그 하느님이신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는 굉장히 아프지만 이면에는 그렇게 질문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왜 버리셨냐고 따질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또 어떠한 이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에 있는 분들의 많은 고통,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욥과 같은 사람들,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물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던지시는 그런 물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눠드린 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을 또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루카복음의 말씀 3가지 보겠는데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 히라보로 같이 파테르 아페스 아우토이스 우카르 오이다신 티 포유신. 네.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 주님의 기도인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이제 주님의 종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말씀을 본받아서 스테파노도 똑같이 얘기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여기서 스테파노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좀 틀리죠? 뭐가 틀릴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계시고 스테파노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인 성당의 미사를 봉헌하러 다녔었는데 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 이렇게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사순특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도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거룩한 독서의 핵심 중에 하나도 그거고요. 성경 말씀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하시라고.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반복해 보시라고. 그렇게 권해 드렸어요. 효과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해야 하는 처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 친구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피정을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친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저한테 이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서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30분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버지, 그 친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30분쯤 반복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유정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느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저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단죄하고 판단해도 좋을 것처럼 하고 있는 유정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정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느끼고서 많이 좀 뉘우쳤습니다. 뉘우치고 울기도 하고 피정 끝난 다음에 그 친구의 눈을 쳐다봤어요. 같이 밥 먹을 때 식탁에 우연히 같이 앉게 되면 한 번도 눈을 안 보고 접시만 봤어요. 뭘 얼마나 먹나. 근데 눈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하는 눈빛이 보였어요.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 그 친구 눈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는 큰 힘이 있다. 우리가 왜냐하면 평상시에 되뇌이는 게 계속 안 좋은 거, 섭섭한 거,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비난하는 말도 굉장히 되뇌고 있을걸요, 아마. 그런 거 되뇌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되뇌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에 좀 힘이 있다고 느끼고요.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도 히라버는 아멘 소일 레고 세메론 메트 에무에세 엔토 파라데이소. 자, 그래서 그죠? 낙원이 파라데이소. 오늘은 계시나 구원의 특별한 순간을 가리키고요. 낙원은 신약 성경에 3차례 나옵니다. 한번 유인물 읽어보시고요. 낙원은 구약에서는 살기 좋은 동산, 정원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후대에는 종말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인들의 거처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모이는 천상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 그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고 의인들 가운데서 살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파테르 에이스 케이라스 수 파라티세마이 토 프네오마 무. 우리말에는 아버지가 2번 나오지만 사실 히라버에는 한 번만 나오는데요. 아버지, 제 영을 토 프네오마 무, 제 영을 당신 손에 에이스 케이라스 수,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31장 6절 말씀은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야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건 성무일도 끝기도에 나오는 후렴구예요. 그래서 성무일도를 바치시는 분들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사실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진실하신 하느님 야훼시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 말씀이고요. 루카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에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12살 때 예수님 성전에서 이렇게 성모님이 찾으셨을 때 이 말씀 하셨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건 루카복음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부활하신 후의 말씀도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계속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3가지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마다 항상 아버지를 부르셨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의 영을 다른 누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당신 손에 제 영을 맡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3가지를 보겠는데, 5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네, 같이 히라보 보시면 휘나이 이데호 휘오수수 이데헤 메테르수. 자,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요, 원문은. 예, 어머니란 단어는 없어요. 예, 일부러 어머니란 말을 뺐는데 번역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 이데 호휘오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시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여인이시라고 부르는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네, 같이 읽어보실게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뭐가 있었나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하느님의 영이 여기 나타나긴 했는데, 하느님께서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뭐가 하나 있어요. 하느님의 영 빼고. 아니요. 자,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어디서 온 거예요? 네, 하느님이 말씀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신 분은 이 창세기를 읽고 말씀은 어디서 오셨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실게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창세기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속 하느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오신 분일까? 말씀이 하느님과 같이 계셨는데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처음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한처음에는 버레시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히라버로 옮긴 게 엔 아르케거든요. 한처음에. 근데 요한복음은 엔 아르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창세기를 새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새로 쓰면서 창조의 7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제목이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부터 하는 예수님을 말씀, 그 다음에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9절에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43절에 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이게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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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되는 날 하면서 7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성모님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창세기에도 다 창조한 다음에 하와가 등장하죠. 근데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느님의 계명을 어겼고,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자를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의리 있게 이렇게 선악과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뒤집어 씌웠겠죠.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에 거슬러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는 2장 4절에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이제 성모님을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새로운 하와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와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모님 어머니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새로운 하와이시다. 그런데 2장 4절에서는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때가 왔죠, 이제. 때가 왔죠. 다시 한번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는 우리를 성모님과 이렇게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다 써놨네. 예. 하와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듯 예수님의 어머니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된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신다. 자, 이 요한복음 주석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고 계신 분은 레이몬드 E. 브라운 신부님이라고 개신교 가톨릭을 통틀어서 요한복음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면 브라운 신부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의 책은 개신교에서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근데 지금 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데 이 신부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교부들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성경 해석에 기초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무리하게 막 여기에서 뭐 유다인들과 이방인을 맺어줬다는 등 막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성모님과 우리를 그렇게 맺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쪽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는 신앙인들을 대표하고 성모님은 이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죠. 요한복음의 제자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난 이제 죽는데 우리 어머니 걱정돼, 네가 잘 좀 부탁해. 이건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자, 여섯 번째 말씀, 목마르다. 히라보는 딥소. 이것은 아까 시편 22장 16절에 저의 힘은 옹기초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또 이 말씀도 아까 했는데, 그런데 자, 그럼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어요.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신포도주를 찾으세요, 지금.
그리고 왜 찾으시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탈출기 12장 22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 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 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에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네, 거르고 지나가고 이게 파스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우슬초는 이제 시편 50장에 나오는 히솝이에요. 히솝의 채로서 제게 뿌려주소서 우리가 이제 연도 가서 바치는 그게 우리말로는 우슬초인데 소우자에 무릎 슬자를 써서 소 무릎처럼 생긴 풀이다 우슬초인데요.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렇게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거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죠. 자, 그런데 그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표상이었고 예표였고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 그래서 1장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우슬초, 포도주, 예수님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시니까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대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당신의 소명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 소명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7번째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이제 맺게 되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 파스카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시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파스카 때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바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점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이것도 파스카죠. 건너가는 거.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는 시간의 끝만이 아니라 정도의 끝까지 철저히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7번째 다 이루어졌다는 목마르다와 이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 7 말씀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다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영적인 묵상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말씀들도 많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에 기반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요. 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 순환 예절 때 한번 유심히 이제 들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 하시는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 특강을 이제 5번 하게 됐는데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30만 명이나 오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